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31강 입니다. 우리 주보를 좀 열어주시고요.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제목은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 그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들어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도 그 앞에 있는 말씀이나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이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잘 공부하면 흔들리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로마 7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로마 7장 20절 말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분열된 것 같은 죄와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분열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냐 예수 믿은 다음이냐 이거 갖고 많은 분들이 설랑설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계속해서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영석이나 이한이가 우리 예배할 때에도 그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주의 만찬 시간에 아이들이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불편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는 소리도 내고 시끄럽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자라가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 사춘기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울거나 소리내거나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낼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조절할 줄 압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그 불편함을 이렇게 해결하죠. 왜 그렇죠? 네,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점점점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7장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뭘 갖고 있죠? 우리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육체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네, 육체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설명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같은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2절에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죠? 네, 율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그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그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그 기계를 다루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계에 좋은 값을, 정확한 값을 넣어서 그 기계가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올바른 제품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기계에다가 내가 올바른 값을 입력하지 않고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기계는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그
그 작업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기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 나에게 나를 죄로 정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니까 율법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네. 기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율법, 계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냐 내 육신이 먼저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육신이 먼저입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먼저지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답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놓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한다고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놓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땐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하죠.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잘 살아. 훌륭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게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내가 청렴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산다, 돈 상관없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했죠? 그 돈 없이도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지옥에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산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돈을 위하지 않고 그냥 청렴하게 사는 사람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이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내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 내 삶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신다.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니까 자꾸 율법이 은혜와 부딪히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그것으로 내 행동을 이렇게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하고 부딪혀요? 은혜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율법과 은혜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모르는 거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시간까지 7장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숨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20절까지만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 21절부터 2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같은 도구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밖에 없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옳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는 그 같은 용도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먼저라고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이것에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하니까 종종 그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을 바꾸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 육신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바꾸세요. 몸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몸을 섬기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먼저 섬깁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정밀하고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냐,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안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사람들이 나 잘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산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다, 내가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강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곧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 뭘 원하죠?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같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싫어하는 죄와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뒤에 16절에 가면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이 선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참조해 봤어요. 우리 사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번역 성경에서 16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뭐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판단해 보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 몸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라.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아봐라.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그렇구나.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몸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것,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둑질합니다. 왜 도둑질하죠? 근데 내가 더 그 남의 것을 훔쳐서 내가 더 부유하게 되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행동을 판단해 보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는 그 같은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선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지금 바울이 7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잘 이해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반복할 거니까 다시 들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할 건데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16절에서 우리 애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먼저죠? 내 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몸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교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같은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옳은 것, 내가 볼 때 그런 것, 그것이 옳고 그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율법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거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집약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그 모아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는데 옳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면 잘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유하게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더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삽니까? 예, 100년 삽니다.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우리가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 보면 잠깐입니다. 아이고, 금방 간대. 시간이 금방 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80 먹은 분들에게, 90 먹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시간이 잠깐 갔는지 아니면 정말 오래 걸렸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잠깐 갔습니다. 내가 언제 이같이 나이를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내 몸은요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늙어지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늙지 않잖아요. 제 마음도 젊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다칩니다. 왜요? 그렇게 몸이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내 몸은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몸은 늙어도 마음 늙지 않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은 왜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몸은요, 이 세상에 잘 맞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 몸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내 몸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내 영혼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으로 해서 이 몸을 주관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분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할 때, 죄가 그 일을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나 내 영혼이나 어떻어요? 하나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몸도 나이고 영혼도 나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분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몸이 서로 다른 걸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몸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민감하니까 그것을 자꾸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잘 먹자, 잘 마시자, 잘 있자, 그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요. 단순하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그래도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만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몸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내 몸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다. 왜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의 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죠?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 우상이 나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상은 그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지 못해요. 장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재물도 바치고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성을 다하면 마치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네, 건강도 주는 것처럼, 장수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와 같이 우상이 너에게 어떤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20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믿었지만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 육체, 내 육신, 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롭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어나니까 자라.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뭘 하고 싶죠?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지만 그들의 몸은 뭘 원하고 있죠? 잠자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잠들었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팔린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나에게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같은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기에 내 몸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7장을 쭉 지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7장을 지나서 8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8장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7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로마 7장 24절, 25절 읽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 몸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